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부피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 첫 번째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정해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야곱과 함께했던 가족들이 애굽에 이제 정착하잖아요. 야곱의 가족 이제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 이제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그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몇 년을 살게 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한 400년 이상을 살게 돼요. 400년 이상을 살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은 이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400년이 흘렀으니 요셉을 알았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요셉이 국무총리였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없어지고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400년 후에 이 애굽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번성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축복이 이미 완성된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저 수많은 별들처럼, 수많은 이 모래처럼 너희에게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400년 동안 이 축복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 축복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오늘 본문 속에 이제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애굽 땅을 다스렸던 왕이, 그때 당시에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이 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두 왕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왕인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 초기설과 후기설이 있는데 초기설에는 1446년경에 아멘호탑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후기설에는 이제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람세스 성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람세스 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드니까 아마
람세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후기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은 역사적으로 이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노예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힘들게 학대하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애굽 왕을 통해 가지고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면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거를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역시 출애굽에 관한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이 성을 쌓는 벽돌을 만드는 일에 동원됐고 농사 일에 동원됐고 그것도 강제적인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좋아하는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노동도 급여를 받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을 하는 목적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8시간을 일하면 8시간의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노예처럼 흙 이기기와 벽돌 만들기 그 다음에 농사일에 그들의 완전히 노예처럼 동행되어서 그들이 정말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그 신음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 과연? 내 고통 소리를 들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를 보내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고통이구나. 할렐루야. 이 고통이 구원의 시작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이거는 잠시 고통당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40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간절히 그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소리,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 무슨 소리를 했겠어요? 그들이 집에 돌아와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의 무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들의 삶의 무게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다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요. 고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왜 신앙을 갖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계속 강조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자꾸 천국 가는 거,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돼. 옛날에 우리가 한쪽에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말론자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을 이기면 돼.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합시다. 고통을 삶의 무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삶의 무게를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그냥 관감은,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됨이라.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됨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그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아멘. 네 연약함 속에서 내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무게 속에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뭔가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있을 때 나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다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과 7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에 지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요셉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셉을 축복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만 우리 가정에 저도 죽어요.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는 우리 후손들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흐르도록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들이 자꾸 애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재산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없다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도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벌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야, 이들이 우리보다 많아지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들이 우리보다 많아지면,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보세요. 실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제가 왕이라도요. 제가 왕이라도 우리가 노예로 삼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가지고 애들 막 출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지금 고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이 경제가 앞으로 지금 군대 문제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45만 명으로 줄었대요. 60만 명이었던 군대가. 그러니까 지금 19개 사단이 죽었대요. 그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문제가 앞으로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주입니다. 번성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물질적으로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지만, 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좀 발전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저주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의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냐면 이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 산모를 출산해 돕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서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야 애들을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놔라.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2장에 들어가면 애부방들이 그렇게 교묘한 술책을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기 때문에 출산에 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취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멈추지 않으면 이 복은 멈추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뭔가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사람들은 변화되지만, 사람들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멈춘 것 같고 내 삶에 멈춘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시작하고 있고 구원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시작을 하실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나무가 여러분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대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는 5년 동안 우리가 보통 나무들을 심으면 나무들은 수수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대나무는 심으면 5년 동안은 그렇게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나무는요, 땅속 뿌리가 깊이 뻗어서 6년째가 되는 해부터는 키가 1m씩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상의 압박은, 세상의 고통은 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 하나님이 건지시는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압박이 오고 세상의 고통이 오고 세상의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한번
8절과 12절,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옷을 구하게 하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 자, 보세요.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전환 접속사가 생길 때는요, 항상 앞에 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멈춰요? 안 멈춰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멈춰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애굽 왕이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수록 그들은 더 번성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정에 임하면 멈추지 않는구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면 멈추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왜 멈추냐면 믿음을 갖다가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요. 보세요, 제가 삼성의 대기업의 임원이에요. 삼성 대기업의 임원인데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씩 월급을 받아요. 그럼 그 월급에 받는 그 자리가 너무나 좋다라고 느껴지면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러고 아무리 저를 막 나가게 뭐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제가 그 자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납니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멈추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 우리에게 조금이 압박이 오고 조금의 고통이 오고 조금의 두려움이 오면, 염려가 오면 야 이거 두려워, 걱정거리가 생겼어, 야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 출애굽기가 중요하냐면, 구원을 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은요, 이제는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힘들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힘들지 않는가? 그것은 이단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 야, 예수 믿으면 전혀 고통이 없어. 예수 믿으면 점점점 어려움이 없어질 거야.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시작을 주님이 나를 반드시 건지시고 주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보면 얼마나 박해가 있었어요? 얼마나 엄한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박해 속의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졌어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왜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냐면 사실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잖아. 그러면 더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거 올바른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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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 구원의 시작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시작하고 완성한다. 완성한다. 믿으세요. 아멘.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귀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능력은 그냥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들 때마다 저는 이 일이 나의 본업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신앙이 무슨 그게 진짜 신앙이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이제 1장에 이제 2여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은 날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살려주세요. 아멘. 제발 우리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3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모세를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계획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왜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왜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나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나를 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걸 믿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님의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고 이 세상의 압박과 이 세상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가 믿음을 뺏어가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